그동안 출애굽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헌금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헌금이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생활과 교회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선 헌금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11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잘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란 구약 시대에나 있는 원리지 신약 시대의 원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의와 인과 신이 중요하지만 11조도 드려야 할 것임을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헌금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려야 하나 드리지 않아도 되나에 대한 질문은 드려야 한다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선 11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이 그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재물과 벌어들인 재물의 주인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1원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한 질병에 걸렸거나 실직 후 오랫동안 직장을 못 구해본 사람은 이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우리에게 수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는 쓸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 겸손한 믿음일 것입니다. 사실 수입이 났을 때 감사하는 행동 없이 그것을 다 차지하겠다는 사람은 탐심이 큰 사람이고 물질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1조와 함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섞여 사는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11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뿐 아니라 예배와 성전 유지, 구제를 위한 비용 등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8장 29절에서 너희에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아름다운 것이며 거룩하게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 신방, 교육, 성도들의 신앙 상담, 기도 등 다양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전임 사역자로 일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을 교회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목회자들에게 바울처럼 직업을 가지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이를 바라기보다는 교인들의 신앙 성장과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목회자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목회자의 생활에 맞춰주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목회자가 스스로 생계수단을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목회자가 교회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사단은 이 상황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사단을 기쁘게 할까요? 그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11조로 목회자들을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럼 11조를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아마도 순수익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혹자는 10분의 2나 10분의 5 또는 그 이상도 바치면 좋다고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10배나 더 주시면
결국 내 수익은 이전보다 많아짐으로 더 이익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10분의 1보다 더 많이 바쳐서 복의 양과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권고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셨지 그보다 더 내면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지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거래나 투자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더 보시는 분입니다. 10분의 1보다 더 큰 돈이라고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헌금을 무시해버리고 복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복의 양과 시간은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그분이 좋게 보는 만큼만 주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복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님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11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크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안 생기거나 초반에 잘 해결되어서 감사한다는 간증을 매우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므로 재산보다 더 좋은 건강, 형통, 평안, 자손의 복, 지혜 등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하시는 분입니다. 물질도 물론 넘치게 주셔서 모자람 없이 평안하게 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질 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다 못 받은 것 같아도 나머지는 후에 주시거나 하늘나라에 쌓여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때로 헌금을 많이 하고 짧은 시간 내에 큰 재물을 벌은 사람들의 간증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은 지극히 일부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간증거리가 바로바로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11조를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너희 토지 소산을 지켜주고 나무의 과실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의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11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의 11조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일절하지 않고 의롭게 벌어들인 돈의 11조만 기쁘게 받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은 사실 재물보다는 영적으로 좋은 복을 말하는 의미가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은 하늘 문을 열 필요까지도 없는 매우 물질적이고 하찮은 것일 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린다는 말씀은 필요량보다 넘칠 정도로 준다는 말일 뿐 필요한 양의 몇십 배로 벌어서 일찍 은퇴하고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뜻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박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논리를 펴는 이유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본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입의 11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경제적인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대박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적으로 대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나 혹은 더 나중에 물질적으로 큰 복을 주신다는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좀 더 묵상해보면 말라기에서 하늘 문을 열어서 내려주는 복 정도의 큰 것은 물질 복이라기보다는 영적 복, 평강의 복에 더 가깝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물질을 더 주기 위해 하늘 문을 열어야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정도 거창한 표현이면 인간을 수없이 망가뜨리는 돈 정도보다는 더 좋은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그보다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진짜 복을 넘치도록 주겠다는 뜻이 더 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많이 거둔다는 말씀은 돈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으로 좋은 영적 복에 더 가까운 것을 많이 주신다는 뜻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대박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필요한 양의 수십 배를 모으고 더 이상 일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재물을 얻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오만한 성향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며 이를 통해 얻는 수익에 감사하며 늘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 좋게 보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큰 돈을 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돈을 쓰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크게 봉사할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내는 사람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한다고 큰 돈을 버는 일을 흔하지 않지만 11조를 잘하는 사람은 필요한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을 정도로 풍족히는 쓸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생길 만한 상황에서도 꼭 잘 해결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최소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잘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경험적으로 볼 때에 일관성 있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11조를 하던 사람이 일을 중단해버리면 그 후로 어려운 일들이 해결 안 되는 일이 잦고 경제적인 손실도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11조를 낼 만큼 믿음이 성장했고 11조의 필요성이나 이로 인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지식에 반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모르고 안 하는 것과 알면서 안 하는 것은 처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 순간에 그가 느낄 정도로 확실하게 도움의 손길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끈이 오히려 더 강해질 것입니다.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은 사실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교회를 유지하려면 매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부터 식료품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선물 구입비까지 매우 다양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소모품들, 망가지고 수선할 것들도 생깁니다. 교인들의 불편을 개선하려면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비도 본격적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11조 중에는 주의 11조와 절기 11조가 있고 또한 구제의 11조도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수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십니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다면 전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정하고 1000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방법은 예배를 1000번을 드리거나 여기에 추가로 정해진 액수의 헌금을 1000번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헌금 측면에 있어서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액수를 1000원씩 작게 해서 1000번이나 드린다면 단순히 봉투를 여러 번 내밀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에게나 통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1회의 액수가 크다면 1000번을 내는 기간 중 어려움이 생겨서 헌금이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헌금 낼 돈을 준비하느라 마음의 부담이 커진다면 이는 즐거이 내라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경제 문제가 심해져서 중간에 중단하거나 하면 하나님께 서원을 어긴 것이라 생각하고 죄책감이나 실패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1000번을 채워야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미신적인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1000번이라는 숫자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특별한 축복이나 응답을 받을 기대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은 우리의 무속신앙이나 설화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돈과 횟수를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000번제로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간증은 개인적이고 일회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모든 성도들에게로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감사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 말씀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헌금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큰 부담이 되어 억지로 내는 헌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그 헌금으로 우리가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될 정도라면 액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의 건축이나 구제를 위해 얼마를 작정했는데 생활하는 중에 계속해서 헌금할 부담감이 떠오르고 수시로 걱정이 몰려오고 마음이 긴장된다면 이는 정말 억지로 내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헌금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바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경제적으로 복을 더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고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수준으로 돈이 안 벌리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힘에 겹도록 헌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인 헌금이므로 매달 계속해서 내야 하는 헌금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목회자들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해결되고 교회에 밀린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등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담이 좀 되더라도 기꺼이 할 마음과 간절함이 있다면 많이 헌금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과 때가 된 시점에 땅의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온갖 좋은 복으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